우리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청년이었다고 봐요. 여러분,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이 질문을 받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청년에게 즉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청년은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테일러 선교사가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인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생각해서 내 욕심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종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거듭남이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죠. 이 체험은 진지하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본성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빚어가시는 새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듭나야 과거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과거가 어떠하기에 그랬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과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이런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어둠의 영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의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복된 미래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는 이 용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용어로 쓰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변화이죠. 어떤 변화냐면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거듭나면 성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 인생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 또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정의, 이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그 뜻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서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혐오하게 되죠. 그리고 의지는 아주 완곡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면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또한 거듭나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난 자는요,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영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영, 그 정신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현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면 외적인 변화가 또한 일어납니다. 모든 열망이 세상의 쾌락에 집중되어 있었던 내가 거듭나면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여 거룩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망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셨듯이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침내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길에 우리는 들어서게 됩니다. 악을 쫓아 살아가는 넓은 길에 들어서지 않고 진리의 길, 좁은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진리의 길, 그 길로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의 절정은 주님과의 친밀함, 그 연합에서 이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그 천국의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든 삶에 어려움이 있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든 여러분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그 기쁨,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영원히 놓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우리의 무엇을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일, 이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죄를 없애는 데 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사랑, 이것을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도록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주님을 닮도록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듭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며 우리가 주님 닮은 존재로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사모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로 깨끗함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바로 거듭남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화와 성결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깨끗하신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일깨워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화의 삶을 살다가 장차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불신앙만 가질 뿐이죠.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자녀로 살 뿐인 것이죠.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비극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축복 가운데 바로 사는 길인 것이죠. 이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내 삶을 통해 나타날 그 주님을 닮은 삶,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맺을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난 심령들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애벌레에게는요, 길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예요.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가 되고요, 냇가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무 잎사귀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비가 되면 나비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구경거리입니다. 다 축복인 것이죠.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축복된 내일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